오늘 시간에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10장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난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예물규례 선포입니다. 오늘은 제사규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 규례를 주는 것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다면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못 지킬 거니까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는 이 잘못하는 것을 속죄하는 방법이거든요.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간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물규례, 이번엔 제사규례입니다. 시간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10장까지 할 수 있고 7장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각종 제사 규례 선포입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건 뭐냐면 규칙에 따른 예법이에요. 규칙에 따른 예법.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만 드려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들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복음으로 꽉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레위기 잘 안 읽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에 나오고 예물 드리는 거 나오고 뭐 방법에 나오고 이러니까 뭐 손해배상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거 안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룰 거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아론과 자손들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지 명령했는데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하라.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라. 예. 이걸 우리가 상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이죠. 용서 안 받아서 문제일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요. 그 모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14절에서 23절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론과 자손들에게 14절에 보면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에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먹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처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먹을 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또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하도록 했어요. 이 14절에서 30절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속죄제 드리는 규례를 배웁니다. 7장 1절에서 10절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속건제 드리는 규례를 배웁니다. 7장 11절에서 21절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화목제 드리는 규례를 배웁니다. 이것은 예물 규례에 선포할 때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얘기했죠. 이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 말씀한 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영원한 예물이 되고 영원한 제사가 됨으로써 우리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그 7장 22절에서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36절까지.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다른 곳에 쓰긴 하더라도 먹지는 말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은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고 피도 생명이라 했잖아. 하나님 거라 했잖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경외하게 되고 그에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먹으면 끊쳐진다 이 말이죠. 죽는 거예요.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 거랍니다. 그리고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하나다 이 말이지.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소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 건 거예요. 한 몸 됐다 이 말이거든요. 놀랍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이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공동체라고 안 하고 지체라 얘기하고 지체되었다. 한 몸 되었다 이 말이에요.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소득이 중간에 끊기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37절과 38절은 여러 제사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우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예요. 규칙에 따른 예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고 깨끗하다 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을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믿어서 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제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의 규례인데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성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결해진다.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룰 거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 믿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해진다. 두 번째로 우임 규례를 수여합니다. 우임에도 규칙에 따른 예법이 있는 거죠. 8장 18절에서 3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죄제 규례를 시행합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10장에는 음식의 규례를 수여합니다. 음식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그럼 먼저 성결의 규례를 수여하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의를 입혀서 거룩하게 합니다. 옷을 입혀야 돼요. 성의. 지금 목회자들이 뭐 후드를 입히니 뭐 성의를 입니 성가대가 가운을 입니 이거 입어가지고 지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이 의의 옷이지.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회중들한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예요?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기초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옷을 입히래요. 옷을 입히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집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옷 입어가지고 의인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을 읽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의의 옷이라는 게 세마포시라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의인 만드셨구나. 옷을 입어서 그래. 윤리적인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후드 입고 가운 입으면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고 10절에서 13절 보면 모세가 장막과 성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 바르는 거예요. 거룩해진대요.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간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대로 방식대로 기름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우리는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고 기름 바르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는 말. 얘기했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다니까 나의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못 살지요. 부모님한테 가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갑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알고 나니까 아 이분이 좋아하는 건 뭔가 이분이 잘 드시는 건 뭔가 그것을 중심으로 내려갈 때 가져가고 만나뵐 때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남들 얘기예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죠. 알고 있는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올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 삶이라는 건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은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 모세가 속죄 제물의 피를 단 뿔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에 의해서 그 규칙에 따른 예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가 내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 속에서 열매 맺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없지요? 우리 하나님 변함없습니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나의 행동에 나의 삶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푸시면서 지내기를 바라며 오늘은 8장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장 18절부터 해서 우임규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예요. 읽어보고 확인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게 합니다.